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에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또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수직적 윤리라 하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수평적 윤리라고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구분해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이고 또 나와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이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한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 10,000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승진을 빨리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명해졌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아마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지 않겠어요? 그죠? 또 남다른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의 응답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0명 중에 15%만이 머리, 기술, 노력으로 성공을 했다고 답을 했고 나머지 85% 그러니까 8,500명 정도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기술이나 노력보다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졸업생 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물었는데 일을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나빠서 그만둔 사람이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정도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졸업하기는 더 어려운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재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것이지요. 직장을 잃은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일을 못한 것보다는 인간관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그만둔 경우가 2배나 많더랍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보다 돈을 벌고 배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가족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거죠. 급기야 심각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출되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미국의 브리검형 대학교 연구진이 대인관계와 건강의 상관성을 연구하여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50% 정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금연하고 금주하는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운동하고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버드 대학교 리스 벌크만 교수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은 환자가 사회적 유대감이 좋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 그 사망률이 3배나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9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일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고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강하고 유익한 호르몬과 물질들이 그럴 때 생성이 되니까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 웃게 하고 또 밝게 하고 건강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지요. 간혹 달력이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도 좋지만은 유럽의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이 다 아름답지요. 멋진 풍경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에 야,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다지 그리 높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2014년 3월 13일 MBC 뉴스에서 파리의 권순표 특파원이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리무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절경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휴양지 니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니스가 있는 꼬뚜다지르 역시도 불행한 지역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한편 파리 인근에 있는 생드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마을의 구성원 중 24%를 차지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랬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지역과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는 웃음소리의 횟수와 크기와 얼굴의 밝기가 다르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우리 시울이 와서 임성희 집사님 옆에 앉아 보니까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좋아가지고 이모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우두커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관계죠. 아이들로 인한 관계가 나이 먹으면서 오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이겨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이 나중에 손주를 보면 다 카카오톡에 다 손주 사진으로 뭐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결혼 사진은 다 없어지고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가장 강력한 항우울증 약인 셈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각 사람은 더욱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까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폰을 하느라고 앞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악의 마을의 아주머니들, 안악네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하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흉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다를 떨 공간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얼마나 할까요? 많게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게. 다 인정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인정을 해요. 여자는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컴퓨터망을 통해서 대화하고 서류를 올려서 바로 전자 결제를 하니까요. 살림하는 주부도 마찬가지. 집안일을 하면서 누군가 대화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남편은 어떨까요? 종일 회사에서 또 업무에 지쳐서 피곤했는데 아내가 이제 수다를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다도 또 생각해보면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뭐 많이라기보다도 소통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보다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받지 않으려 하고 또 소그룹 모임에도 소극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를 접속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는 누가 강력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하면서 대답한 거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접속, 관계하는 거죠. 연결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우리 교회의 선물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배는 드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드림이 예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는 거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의 정성의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배를 드림보다 형제와 화목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3절에 나오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적대감이나 원수로 여길 만큼 심각한 상황뿐 아니라 사소한 의견 대립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서로 마음이 상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한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시기였다면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더더욱 순교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물을 드림보다 형제와 화목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각자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고요. 흩어져 있던 지체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으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생활의 예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오늘 예배 마침에 또 흩어져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뭐 학교 이렇게 다 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생활의 예배,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일상을 사는데요. 이 일상에서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이라 함은 본래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몸을 살았지만 죽은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한 것입니다. 회중 예배는 오늘처럼 우리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도 하고요.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만큼 밝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뒤틀림으로 마음이 상해 있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언제 성령의 불이 임했나요? 성도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입니다. 거기에 원망하는 마음, 무슨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성도 120명이 모두 신분과 직업과 성별이 다르고 어쩌면 고향과 관심사가 다를 터인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노예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던 귀부인들도 있었고 비린내가 몸에 밴 어부들도 있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같이 했을 것인데 생각해 보면 쉽게 그림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웠고 친절했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니까 그것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예수가 그들 속에 있구나. 저 사람들이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구나 하면서 좋은 소문이 북쪽의 수리아 지역에까지 퍼졌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은 부산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 역사가 저 북쪽의 평양에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원수로 맺는 관계가 있다면, 혹시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자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화목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보통 내 마음의 소원과 이 원함을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아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뒤틀리거나 어려워지면 기도가 힘겨워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하는 거죠. 수도관을 통해 물이 흘러가는데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온 몸에 도는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떡목이 되어서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가는데 길이 장애물로 막혀 있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다른 사람과 큰 소리만 나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가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이실까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목하고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을 한없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그럴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막히면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온종일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영혼이 공고해져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안 좋지만은 이러한 체험이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섭취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이 중요한 이유는 축복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고 오해와 서운함으로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묶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고 편두통과 협심증과 동맥경화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묶임을 당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 복의 근원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한 겁니다. 상수원에서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한국전력이나 원자력에서 전기를 송전하지만 내 집에 들어오는 선로가 차단기로 차단되어 있으면 전등을 켤 수도 없고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도 우리가 막혀 있으면 받기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으십니까?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킬 것인데요. 그날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새가족 초청 행사도 같이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어떤지 점검해보고 나와 이웃과의 어떤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서운함 등으로 묶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가족끼리, 친구끼리 서로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서로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거든 싸매 주시고 회복과 화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